자,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읽으셔도 좋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구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교회 이제 송부영신 이후에 재정의 새 창조, 다음 세대의 새 창조, 그다음에 교회의 새 창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올해 1년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이라는 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재정의 새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재정의 영역 안에서 재정을 새 창조하시는 창조의 에이전트들로서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체와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과 새로운 직장들과 새로운 기회들이 열릴 것을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3주째 이제 다음 세대의 새 창조를 위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설교의 제목은 가르치고 새기고 지키게 하고 반복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치고 새기고 지키게 하고 반복하라. 아멘. 이 사사기의 2장 10절은 유스 캠프를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분들은 누구나 언제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세대가 일어났다? 다른 세대, different generation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사기의 다른 세대,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세대의 특징을 사사기의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대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자 핵심이에요. 사사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과 규례가 아닌 내 기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결과, 사회적인 결과, 정치적인 결과, 군사력의 결과, 이 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 같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리고 나서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정말 슬픈 책이에요. 사사기는 정말 우울한 책입니다. 이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는 이 세대가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 여호수아 세대,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세대보다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서 18장에 보면요, 모세의 손자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손자가, 레위인인 모세의 손자가 살아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모세의 아들, 그 다음에 아들, 이 세대면 지금 얼마 안 되는 세대잖아요. 할아버지와 손자 세대인데 그 세대, 두 세대 만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하나님의 길을 떠난 자기의 소견대로 일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빠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문화와 기준과 법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열지왕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이 전해지고, 또 그것을 자녀들이 듣고 부모가 듣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납니까?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통해서 이 정말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막 자기들보다 훨씬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민족을 싸움으로 다 이기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무너지는 것은 단 몇 세대 만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10세대, 20세대, 뭐 100년, 200년도 아니라 단 2세대 만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일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세대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아직 내가 이 땅에서 눈 시퍼렇게 뜨고 숨을 쉬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상상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우리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낙태,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이고 인권이라고 말하는 세대. 서울과 부산에서는요, 여러분, 이미 젠더 교육이 다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인천은 아직 반대가 있어서 시작을 못했지만 서울과 부산에서는 남자와 여자와 결혼이 정상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결혼의 모양이 존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성을 만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성별을 정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성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왔다라는 교육을 공식적으로 교육부에서 말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이미 열렸어요. 그게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상상을 해보셨냐고요? 한 세대예요, 한 세대. 물론 이것들을 준비해온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이걸 준비해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공산주의 매니페스토, 공산주의 선언서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기에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닥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법안이 지금 통과되고 있느냐?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내가 원하면 내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통과되기 직전이에요. 어떤 주에서는 이미 통과시켰어요. 아니, 그들의 삶의 스스로의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술도 못 먹게 하고 운전도 못하게 하는 아이들을 내 성별을 내가 바꿀 수 있게 만드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권장하는 시대가 열렸어요. 정말 이 사사기에 우울하고 어둡침침한 것 같은 세상이 우리들 세상에도 지금 이미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질문해야 되죠. 어떻게 이렇게 몇 세대 만에 무엇이 무너진 건가? 무엇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인가?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기도와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는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자라났고 기도와 예배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강조하는 목회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와 예배가 매우 중요한데 기도와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 안에서 어떠한 단어, 어떠한 컨셉, 어떠한 주제가 처음 소개되는 곳,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줄기를 정해놓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우상 숭배가 처음 행해진, 성경에 처음 기록된 곳이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 처음 등장하는 곳, 금송아지죠.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거기서부터 우상 숭배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뭐라고 하느냐? 근데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표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금송아지를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알을 숭배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스타롯을 숭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1월 성신을 숭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다라는 거예요. 저 금송아지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하자,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께 축제를 벌이자라고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목회자가 와서 자 내일부터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부처를 예배하겠습니다 이러면은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제대로 된 성도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상 숭배는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 내가 전심으로, 나는 진심으로, 전심은 아니겠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무너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배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뭐
정의상으로 무너진 거지만 행위적으로는 예배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절기도 지키고 있고 제사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무너진 겁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이 일이 벌어졌는데 출애굽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도,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규례, 명령, 그것을 벗어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잖아.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동성애가 왜 죄야? 낙태가 왜 죄야? 이건 인권이지. 이거는 그들을 사랑해야지. 맞죠?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동성애 행위는 죄라는 것을 똑똑히 말해줘야 돼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인권이야 말하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절대 기준을 제시해주고 이것이 생명의 길인 걸 말해주고 너희들이 복받는 길이 이것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사랑을 뭐라고 해요?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 진리는 불편한 겁니다. 진리는 나를 편안하게 두지 못해요. 그러나 이들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 나 교회 다녀, 나 집사야, 나 모태신앙이야, 나 교회에서 자라났어. 이런 얘기하면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예배해, 나도 주일 성수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도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의 행위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교회도 나가고 있는 거고, 여전히 특세하면 특세도 참여하고 철야기도회 하면 철야기도회도 나가고 다 해요. 근데 이들의 삶에서 뭐가 무너진 겁니까? 말씀의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예배와 기도도 자연스럽게 종교 행위, 더 나아가서는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에 진리가 무너진, 진리의 기준이 무너진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의 시작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 시작.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부터 갑자기 어느 날 밤 마음을 바꿔서 나는 알라신을 섬겨야지, 나는 사탄을 섬겨야지, 나는 바알을 섬겨야지,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안에 구원이 없었던 거죠. 구원받은 백성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죠? 여기서부터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1도만 벌어져도 여기선 1도인데 쫙 나가면은 넓게 벌어진다, 이런 말 있죠? 이런 시작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 시작점이 어디냐?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시면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가 시작된 시작점이 뭐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시작점이 어딥니까? 내 삶에 어려움과 필요가 있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보다 내 삶에 지금 당장의 필요, 당장의 어려움이 있는 것에 나의 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말하는 삶에 나를 맞추기보다는 지금 내 삶에 필요가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삶에 맞추고 싶은 거예요. 왜 뭐라고요? 나를 인도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신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여 줄, 내 삶을 이끌어가 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필요를 채우고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 줄 신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경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도대체 이 모세가 왜 저렇게 오랫동안 저기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뭐예요? 또 하나의 시작점은 내 생각, 내 상식, 내 문화로 봤을 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시작될 때, 그때 우리는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1도가 벌어지는 인생의 선택점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나의 금송아지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출 것이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상식으로 아닌 것 같을 때에도, 그리고 내 삶의 당장의 필요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여기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가 다음 세대가 되느냐, 아니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일하는 다른 세대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을 보면 여러분들 금송아지를 어디서 배웠겠어요? 어느 날 아론이 막 귀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귀신이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 해가지고 아론이 갑자기 막 새겨갖고 송아지를 만들었겠어요? 아니죠. 애굽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자신들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던 여러 모양과 형상과 이미지들과 동상들과 그걸 본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 진리가 기준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게 우리의 기준이 되느냐? 내 땅의 문화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배워온 관습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편안한, 그래서 여러분 감성주의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막 그 눈물 흘리게 하는 글귀들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난 감동은요, 거절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감동이 돼. 성경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참 좋아. 성경적인 메시지랑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 노래가 참 듣기 좋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 숭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쩔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나를 맞춰서 살아가는 기준이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기준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의 방식, 내가 배워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내 사고방식에 녹아져 있는 신, 그것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집에다가 금덩어리 갖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근데 우리의 삶에 있는 금송아지는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금송아지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상적인 사고,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논리, 이 문화에서 말하는 길, 좋아 보이는 소리, 아름다워 보이는 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결국 뭐예요? 피를 넘어서 왔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당시엔 예수님이 아니었고 여호와였지만, 아무튼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세상적인 사고와 이방신의 도, 이방신의 문화, 이방신의 사상, 라이프 스타일, 행동 방식, 상식, 이거는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 있는 거는 과감하게 내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여러분, 문화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란 것도 모른 채 내게 너무나 익숙하게 이미 몸에 익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막 우리가 어떤 걸로 분별해서 이게 잘못됐구나, 내 생각이 지금 잘못됐구나, 내 사상이 잘못됐구나, 이걸 어떻게 분별할 거냐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Better way, 조금 더 나은 길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는 이걸 절대로 걷어낼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나아봤자 그것도 이미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건 나은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 길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절대 진리가 제시돼야 돼요.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제시돼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만약 문화가 이게 아니라 그러고 너의 직장 일터에서 그게 아니라 그래도 네가 목숨 걸고 네 돈을 걸고 네 월급을 걸고 너의 미래를 걸고 명성을 걸고 왕따 당할 것을 각오하고도 지킬 가치가 있고 지켜야 하는 절대 기준,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될 때에만 우리 안에 무너뜨려야 하는 금송아지의 생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라이프 스타일, 예배, 사고방식, 돈에 대한 생각, 결혼에 대한 생각, 이성교제에 대한 생각, 혼전순결에 대한 생각, 낙태, 동성애에 대한 생각, 이 삶의 모든 영역에 있는 생각과 사상과 결정들, 투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를 뽑아야 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친구들에겐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 정말 짜잘한 거에서부터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큰 결정까지 이 모든 것이 이 성경 말씀에 정렬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엔 다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생각과 문제 안에서 이 말씀에 정렬돼서 살아갔을 때 이기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다음 세대가 나타나야 되는 세대가 다른 세대가 나타났는데, 그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문화의 영역,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에 어떠한 기준을 갖고 살아갈지 결정짓는 게 뭐겠어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성향과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감성과 그들의 행동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가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말씀으로 선점해 주기 전에 먼저 선점하고 있는가? 미디어, 예술,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TV, 페이스북, 미디어, 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탄은 진짜 부지런하게 살아요. 우리의 원수들은 진짜 잠도 안 자고 부지런하게 삽니다. 가장 근면성실한 존재들 중에 하나가 귀신들이고 원수들이고 사탄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요. 끊임없잖아요. 끊임없잖아요. 쉬지를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가만히 두질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안 두잖아요. 핸드폰 열어도 있고, TV를 켜도 있고, 컴퓨터를 켜도 있고, 길거리 다니는 전광판을 봐도 있고, 정치판에서도 얘기하고, 교육계에서도 얘기하고, 사회, 경제, 스포츠, 문화, 예술, 교육 어느 영역 안에서도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세상 신도 이렇게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적어도 우린 죽게 하듯이 살아야 되는데 적어도 귀신만큼은 부지런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점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어떤 씨름을 하고 계세요? 그냥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그게 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왜? 주일에 여러분들 교회 한 번 나오지만 월화수목금토 귀신이 열심히 일한다니까.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부여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주일 한 번 설교 듣는 거, 저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DBS 하는 거 택도 없어요. 형제들이요, 너네 DBS도 지금 나랑 잘 안 하잖아.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가장 어디다 많이 쓰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알아요. 시간과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삶에서 나의 시간과 나의 돈을 가장 어디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레위 지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원래 레위 지파들의 역할이 뭡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땅에 유업이 없고 11지파의 각 성들을 받아서 그 각 지파의 레위 지파들이 들어서 마치 말하자면 목사님, 전도사님과 같은 존재들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지켜 살도록 각 지파들을 독려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근데 그 레위 지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끔찍한 일들이 사사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게다가 그 사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마치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지파에서 일어나요? 레위 지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무너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말들을 해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앞장서서 우상 숭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아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무너지면은 그 나라가 무너진다, 교회가 무너진다, 맞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시작점일 것 같으세요? 어느 날 하루아침 그냥 레위 지파가 무너졌을까요? 어느 날 하루아침 나머지 11지파는 잘 살아가고 있는데 레위 지파들이 착당해가지고, 야씨 우리는 땅도 못 받고 지들은 다 땅 나눠 먹고, 야 그냥 다 때려쳐, 예배 드리지 마 라고 결정을 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시작이 어디였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아멘. 누구에게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신명기 11장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신명기에서 또 말씀하세요. 세 번째, 신명기 32장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니라.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언제나 어디서 시작했느냐?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다음 세대의 새 창조 첫 번째 말씀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에이전트들로 선택한 공동체가 누구라고요? 부부예요. 부부.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 모이게 되고 그 가정이 올바로 설 때에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고 교회가 올바로 설 때에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고 나라가 바로 설 때에 열방이 바로 서는 겁니다. 가정이 시작이에요. 가정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지키게 하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바르고 새기고 이 작업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호로 삼고 표로 삼고 기록하고 마음에 두고 명령하고 지켜 행하게 하고 그리하지 않을 때 가정 안에서 이 역사가 무너질 때 레위 지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목회자들이 스캔들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쯧쯧쯧 비난하고 멈출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우리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가슴 찢고 기도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것의 핵심은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호로 삼고 표로 삼고 기록하고 마음에 두고 명령하고 지켜 행하게 하는 핵심이 뭐겠어요? 핵심이 반복과 지속입니다. 반복과 지속. 반복과 지속이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헛된 일이 아니리라 이러죠.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다. 이 헛된 일이라는 게 다바르라는 건데 다바르는 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일, 행위, 행동이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호로 삼고 표로 삼고 기록하고 새기고 마음에 두고 문설주에 바르고 지켜 행하게 하고 명령하고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내 마음을 계속해서 하는 이 행위, 이 말씀 다바르를 나에게 새기는 행위, 다바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행위가 헛된 일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무리 반복하고 지속해봤자 이게 진짜 능력이 있는 건지 애들이 변하는 건지 얘는 여전히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부모님이 아이들도 이 지겨운 걸 왜 해야 돼? 이거 한다고 내가 뭐 공부를 더 잘하게 돼? 이거를 한다고 뭐 말씀 암송 메꾸절 한다고 내 삶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 헛된 일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쉬운 일이었으면은 그만뒀겠냐는 거예요. 헛된 일처럼 보이니까 그만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너희들에게 헛된 일이 아니니라.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니라. 헛된 일처럼 보이는 말씀의 반복과 지속이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음 세대가 되느냐 다른 세대가 되느냐의 결정은 부모의 또 형제 자매들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강론하고 새기고 말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의 지속과 반복, 이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기준이 사라지면 왜 다음 세대들이 먼저 무너지는지 아세요? 어른들은 그래도 조금 버텨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온 종교적인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기 때문에 버텨냅니다. 근데 다음 세대들은 왜 그렇게 빨리 무너질까요? 왜 한국교회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세대는 여전히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졌다 이런 말도 많이 듣잖아요. 왜 다음 세대부터 무너지는지 아세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상 자신의 삶의 열정과 열심과 생명을 드릴 무언가를 구하는 세대입니다.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더 심해요. 그게 내가 뭔가 나보다 큰 존재, 내가 나의 삶의 하루하루에 뭔가 보람을 느끼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세대예요. 근데 절대 기준, 절대 진리가 사라지면요, 내 삶의 희생과 헌신과 인내와 대가 지불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럼 다음 세대는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은 건데 굳이 내가 왜 희생합니까? 내가 왜 헌신합니까? 내가 왜 인내합니까? 내가 왜 대가 지불합니까?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의 전형적인 그림이 그거예요. 절대 진리가 사라지면 돼요. 이거 사단이 똑똑해요, 여러분. 사탄은 멍청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까 열심히 일한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왜 절대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다음 세대들은 자신들이 헌신할 거리가 없어져요. 생명을 내어줄 게 없어져요. 없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찾죠. 그걸 다시 찾아요. 어디서 찾아요? 나의 소견에 옳은 곳에서 찾아요. 왜 IS에 그렇게 영국의 부잣집 자녀들이 다 뛰어갑니까? 왜 이 시대의 20대 청년들, 30대 청년들 안에서 다 없어지고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다시 일어납니까? 왜 이 다음 세대들은 그토록, 아니 가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게 지네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저렇게 열심히 젠더를 외치고 막 동성애의 인권을 해야 된다고 외치고,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그걸 외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20대 30대 이 세대들이 그걸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동성애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나의 열정을 쏟아부을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는 양극단으로 치닫는 겁니다.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M4 세대와 같이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거나, 아니면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나의 열정을 쏟아부을 뭔가를 붙잡고 쏟아붓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다고 자동으로 이게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 내 아이들은 그렇지 않겠지. 아무도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도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명령하고 강론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이거를 무한 지속 반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제시를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청년들이요, 요한복음에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했고, 요한 1서에서는 그대들이,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노력과 열심, 내 돈,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은 뭐 택도 없고 실력도 택도 없고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공격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밖에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옵션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유일한 길만 제시하지 여러 개 중에 하나 선택해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자녀가 없는데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새겨야 되고, 내가 나에게 강론해야 되고, 내가 나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고, 내가 나에게 반복해야 되고,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누울 때나 길을 갈 때나 먹을 때나 샤워할 때나 친구들이랑 있을 때나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계속해서 말씀을 나에게 주입해야 됩니다. 지속과 반복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DBS,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로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에 다른 것들이 주입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하는 결론이 어딜 것 같으세요? 말씀 암송하시자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저도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지속과 반복, 인간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셨으면 우린 그걸 해야 돼요. 이게 절대 기준을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말씀에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에 내게 불편한 거를 불편해도 편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통독, 말씀 열심히 읽는 것 같고,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팍팍 튀어나오세요? 검을 뽑아야 될 때 검을 막 자연스럽게 뽑을 수 있으세요? 목회자인 저도 못해요. 안 돼요, 저도.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상 숭배의 시작이 어디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기도하는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사탄을 숭배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기독교인이 어딨냐는 거예요. 내 필요,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우리를 인도해 준 신이 어디 있는지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디 계십니까? 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내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 논리대로 돈 버는 걸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세상 논리대로 직장 찾는 걸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절대 기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목숨 걸고 헌신하여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 말씀이 언제든지 내게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통독 갖고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말씀 읽는 것 갖고 안 돼요. 큐티 가지고 안 됩니다. DBS 갖고 안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축적되어 있어야 되고 새겨져야 돼요. 새겨져야 돼요. 그것은 암송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제 삶의 도전이었어요. 저도 많이 노력했고 실패했고, 최한 목사님 보면서 도전하려고 했다 실패했고, 저도 많이 실패를 겪었어요. 근데 청년들이요, 저는 이제 30대인데 여러분들이 20대잖아요. 20대 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끝까지 쫙 외우고,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 8장 1절부터 끝까지 쫙 외우고, 그리스도의 삶의 정수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처음부터 끝까지 쫙 외우고,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겠어요. 장로님과 권사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내가 20대 때 했다면. 근데 그렇게 끝내시면 안 됩니다. 60대에도 할지어다. 할렐루야. 다 할 수 있어요. 다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을 걷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거는 교회 활동도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헛된 일처럼 보이는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자녀가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대학생 친구들이 캠퍼스에서 죽는 자가 되느냐 사는 자가 되느냐는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말씀이 나와야 되고, 예배할 때 말씀이 나와야 돼요. 검을 뽑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새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숙사에서, 집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식사 준비하느라고 바쁜 엄마와 아이들이 씨름해 가면서, 아버지들이 퇴근해서 집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붙잡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기는 가정이 될 겁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